내가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알고 있어.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냥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남들도 알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착각이죠. 세상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다 남이 알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세상에 알고 있는 거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 나만이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비밀을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 성령의 역사는 세상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복음을 바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 육체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언을 할 것이요. 하나님 그 예언을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이것은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예언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다. 이 말도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문맥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 육체 속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된다는 말은 이게 이제 허황된 어떤 꿈을 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말은 호라세이시스라고 하는 이 뜻은 이건 이제 광경, 자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갈등과 문제가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 자태,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바로 환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면요, 불안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게 바로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경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에 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역사를 체험할 때 그 광경, 환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가난의 위기 속에, 그런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들은 마음에 광채가 임했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들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환상이라고 번역한 광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도
정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우리가 누린다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인간의 모든 그런 고통과 연약함이 정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뭡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재를 누린 그들이 기도하면서 각자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 기도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광경을 보게 된 거잖아요. 환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냥 인간이 생각하던 모든 고통,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갖가지 문제 있는 사람이 정말 문제에서 해방받는 그런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광경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갈등하고 뭐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죠?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세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주신 그분 이게 비밀이라.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영세전에 다 감춰놨다가 하나님이 이 계시, 이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이제 감췄다가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 시대에 정말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 속에 임재하신다는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 감췄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시대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바울은 이런 말이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불신자에게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기쁘고 얼굴에 신이 나는가?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행복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불신자가 왜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가?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면은 온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이 임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가장 그런 악한 감정과 소욕들이 물러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탐욕과 탐심에 막 사로잡혀 살아요. 뭘 더 가져보려고 악착같이 인간은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그거 봐요. 그 탐심도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다 없어져요. 남에게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어주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기적과 같은 생각이죠. 내가 가지려고 탐심을 부리던 사람이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데 야단쳐서 그걸 끊겠습니까? 탐심을 부리는데 뭐 묻고 나서 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탐심이 변해서 사랑으로 오히려 욕심보다는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엄지와 양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180도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도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죠? 정말 예수님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죠? 이방 사람들이,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역사와 사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 응답들을 이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니까 개인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살렸다. 이 나라의 전통을 바꾸고 이 나라의 우상과 의식을 바꾼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방인들이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이 복음의 비밀은 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 요엘서의 2장 28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고, 이사야 32장 15절에도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그랬고, 이사야 43장 3절에도 또 나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거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약속은 구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에도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 그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시는 거,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 육체 속에 임하신 성령이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잘 인쳐줘 갖고 저 마귀의 권세들이, 지옥의 권세들이 우리를 절대로 탐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인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보정이라고 하는 이 뜻은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 보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건데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거래하고 할 때 살 때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 계약금이 줘야지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안 주고 구두로만 약속을 하면은 계약이 되지 않아요. 그냥 구두로 한 것은 나 그런 말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물건값이 말로서 산다고 해놨는데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그 주인은 그 계약대로 안 팔려고 그래요. 너 나한테 팔기로 했잖아. 나 안 팔 거야. 구두로 계약한 것은 안 돼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다가 요즘에는 법적으로 10%를 계약금을 딱 걸어요. 계약금 10%를 걸어놓으면은 그 계약이 변질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법적으로 탁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보증이 뭐냐?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보증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변상을 해줘야 돼요. 집을 사겠다고 계약을 파기한 자가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위약금이라고 물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 그 보증 수표가 되어주셨다. 계약의 주체가 되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금으로 예수님이 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계약금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약금을 탁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계약금을, 보증을 딱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의 그 책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금 내고 돈 못 갚아. 그러면 우리 보증인이 다 변상해 줘야 돼요. 우리 보증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채무를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도가 났어요. 계약금은 예수님이 지불해 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약을 받았는데 우리가 돈을 낼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어떻게 주님 앞에 갚을 수가 있습니까? 계약금도 내주시고 나머지 잔금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계약이라고요. 계약금도 내주시고 잔금도 치러주시고 그냥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제 찬송가 가운데, 제 복음성 가운데 정말 그 은혜라는 그 찬송을 제가 참 요즘에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그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의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맞아요. 내가 뭐 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내가 존재할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되어 주셔갖고 우리 예수님이 다 나를 감당해 주시고 이제까지 똥 싸나마 치워주시고 문제 일으켜만 해결해 주시고 위기를 만나마 도와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손이 나를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신 게 그 은혜입니다. 그 찬송가 은혜였어.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요. 내 재주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보증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내세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은혜. 정말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했으면 은혜가 아니지요. 내 공로는 없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보증금 계약했는데도 그 보증 잔금 치를 능력이 없어요. 아무 개털털인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하고 혼미하고
세속 속에 빠진 나를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그걸 인간구실하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호흡하고 살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고 정말 우리는 평생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은혜요, 존재하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일에 신부로 말미암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이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